모든 일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기 하는 만큼 받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기가 잘하면은 사랑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못하면은 미움을 받는다는 말인 거예요. 사람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나빴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따라 살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70년의 긴 세월에 포로 생활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르시는 게 뭡니까? 오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종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도구는 뭡니까? 자기가 가장 편리하고 자기가 가장 쓰기 좋고 자기가 가장 사용하기 쉬운 좋은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고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색상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능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자기 모양의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종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선택하셨어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에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받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에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의 통로라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은총, 바로 오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욥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아야 되는 게 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순종한다면 그건 세상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종이라고 부르시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이루는 순종의 도구로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파사데나에서 구세군 서군국 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구세군 대장이 오셔서 그 집회를 인도했는데 아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좀 색다른 걸 보셨을 거예요. 뭘 보셨냐면은 대장이 가는 곳에 꼭 따라 붙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같이 앉지 않지만 쭉 앞에 앉은 지도자들 뒤에, 바로 대장 뒤에 그 좁은 공간에도 꼭 앉혀놓는 사람이 있어요. 대장이 여기 가면은 그분도 여전히 거기 있어요. 대장이 여기 가면은 그분도 여전히 거기 있어요. 식당에 가든 미팅에 가든 사람을 만나든 꼭 뒤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대장의 개인 비서예요. 대장의 개인 비서는 바로 대장에 앉은 뒤에 앉아서 모든 대장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만약에 대장이 목이 마려우면은 뒤에 앉은 비서에게 얘기하면 물을 떠다 줄 것이고, 누구에게 뭘 지시하려면은 뒤에 앉은 비서에게 이야기하면은 그 비서가 가서 한단 말씀이에요. 그 비서는 구세군 사관님이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분도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오직 대장의 뜻만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장이 뭐라고 하든 움직이는 거예요. 대장이 단상으로 내려가라면 내려갔다 오고, 앉아있으라면 앉고, 뭐든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한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 개인 비서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심부름만 하고 옆에서 고통스러운 일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장이 받는 그 높은 자리에 거기에 꼭 같이 앉아서 함께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또 대장이 만찬에 초대를 받으면 그분도 여전히 대장 옆에서 만찬에 초대받고 모든 특혜를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도구예요. 이게 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더 어렵고 힘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게 아니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르심 뭡니까? 우리는 그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삶이 고통스럽고 또 힘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종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적국의 포로로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풀려나는 70년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간을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적국의 포로,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거들떠볼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택한 야곱아. 이게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선택받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받은 존재인 거예요. 에서와 야곱 그 형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야곱이 동생이지만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먹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누리는 거예요. 상속자인 거예요. 상속자로 선택받은 그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비록 포로로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물론 우리 야곱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러한 여전히 상속자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 제 갈 길로 가고 우리가 함부로 가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어떻습니까? 바로 야곱이 상속자로 선택받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 세상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거침없이 지나가고 우리는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고 우리는 지나가야만 되는 이 세상 상황. 그러나 우리가 가는 저 본향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가 누굽니까? 친구는 부모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친구는 자기의 모든 비밀을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친구인 거예요. 친구는 나의 허물을 부끄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친구인 거예요. 친구는 서로 사이에 벽이 없어요. 친구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친구 것인 거예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서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친구인 거예요. 이렇게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은 짐승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이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사이에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 너하고 상관없다. 네가 무슨 상황이든 네가 어떤 상황이든 그거는 상관 안 한다.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하는 거다. 네가 이쁘고 네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자고 그래가지고 당시 근동지방에서 행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면은 짐승을 쪼개놓고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그 사이로 오늘 지금 불이 지나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은 바로 우리가 이 짐승 사이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하리라는 그러한 약속인 거예요. 무서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내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그러한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곧 뭡니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한 약속, 이 언약, 절대로 깨어질 수 있는 언약,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 용기를 가져라.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모든 소망도 다 끊어지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세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였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고 내가 아브라함을 내가 통해서 복을 통로 삼아주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짐승 쪼갠 사이를 그러한 간 그 무서운 언약처럼 내가 끝까지 지키는 내가 친구 아브라함의 친구 후손들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 내가 그 약속 여전히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담하게 우리도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세상에서 손해보지만 잠시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잠시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기쁨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을 입고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오직 아직도 예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입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약속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도 소용없는 거예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자리에 그렇게 앉아 계셔도 밤낮으로 앉아 계셔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인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은 오직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때 이 약속을 우리도 여전히 누린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의 의미로 부르시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하신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그대로 내가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붙드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셨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나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는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삶이 이제는 내리막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부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끝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누리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 입술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내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뭐랍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말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자녀들 가족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하세요. 그 자리에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됩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바로 내가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너의 모든 걸 내가 간섭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너에게 어떤 일이 날지라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굳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는 우리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굳세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하고 좋아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우리는
늘 우리는 앙망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뭡니까? 앙망하다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틀림없는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새 힘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러한 새 힘을 얻은 모양처럼 우리도 그렇게 강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달려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로, 우리는 존귀한 자로, 우리는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손에? 대통령 손에 붙잡혀 있으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훌륭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일로 놀라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물론 우리가 앞으로 가서 저 본향에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모든 은총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로 우리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일에 휩쓸리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 나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발걸음을 치우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좌로 나우로 뺏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묵묵히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눈이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람이 불 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을 넉넉히 가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에 말씀이 막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세상 보지 마시고, 아무 세상도 어느 세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의 직분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계시지 않는 곳에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잠시 힘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선택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을 그대로 다 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